자, 역시 또 이어서 구의를 부원 설명 한번 하고 구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의는 여탈복이로다. 구의는 여탈복, 수레여 벗길탈, 신봇대 살복, 수레의 신봇대 살을 벗김이로다. 자진해서 구의가 중으로서 군자의 도덕심으로서 남에게의 핍박을 받지 않고 또 남에게 어떤 권유를 당하지 않고 자진해서 도덕의 그 충만된 군자의 위상을 그대로 발휘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의 그 자리에서 자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봇대 살을 벗기는 그런 형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레 여자와 신봇대 살복자가 나오는 것은 네 개가 표구, 부의, 구3의 전부가 오행으로서 말하면 금에 해당되니 수레 여자도 나올 수 있고 또 수레 신봇대 살복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다음에 또 이 구의가 동하면 유기가 돼서 네 개가 중리화가 되면은 소우자도 나올 수 있고 수레의 거자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런 말이 나왔다 이 말이고, 그러면은 초구는 유사의 모든 어떤 권유를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구에서는 유여인이 이기니라. 유여인이 항상 이 위태로움이 따를 것이니 그 자리에서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권유를 이 육사에게 초구는 많이 영향을 받았고, 구의는 자중해서 스스로가 모든 일을 남에게 권유를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강압에 눌렸다든지 이런 것 없이 군자의 그 도덕 정신 충만함으로써 남에게 절대 비평받지 않는 그런 처세를 먼저 솔선하는 그런 이치였다. 말하자면 여기에 축이라 하는 이 글자를 보면은, 그칠 축자를 보면은, 육사가 초구를 그치게 하고, 유호가 구의를 그치게 하고,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초구나 구의의 효사를 보면은, 자진해서, 구의는 자진해서, 이 유호의 간섭 없이 자진해서 이 자리에서 멈추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3에 가겠습니다. 구3은 양마추이기니 이간정하니, 양마추이 간정하니 이러한 여의면 이유유황하리라. 구3은 양마축이니 이간정하니 이러한 여의면 이유유황하니라. 양마축, 조울양, 말마, 축자는 이 쫓을축하기도 하고 달릴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수레가 나왔다, 말이 나왔다, 그냥 또 유여라는 여가 나왔다, 초구에는 여가 나오고 구에는 수레가 나오고 구3에는 말이 나가네요. 유여인이 하고 그 다음에는 여탈복을 했고 구3에 가서는 양마축을 했네. 양마축, 좋은 양마축, 좋은 말을, 축자는 쫓아주자. 좋은 말을 쫓으니 이간정하니, 이간정, 이할 이자에다가 어려울 간자에다가 곧을 정자를 썼습니다.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하면은 이 말인데, 그것이 바로 심사숙고하면 이 말입니다. 좋은 말을 달린다, 좋은 말을 쫓는다. 그럼 과연 여기서 말만 해당되는 말인가? 사람도 좋은 사람을 따른다 이 말이죠. 현인군자를 따른다 이런 말 됩니다. 왜냐, 이 말하는 건 우리가 흔히들 하구중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구중마, 흔히들 중마고우라 이렇게 말하죠. 하구중마. 그래서 글을 많이 아시는 분을 하구중마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선배 이런 말 하죠. 그런 말이 하구중마에 해당되거든요. 이 좋은 말을 쫓으니, 여기서 좋은 말을 쫓는다는 것이 바로 좋은 벗, 또 위대한 스승, 이런 분을 쫓으니 따른다는 거죠. 쫓으니, 쫓는 데는 항상 내 자신이
예의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간정이래. 이할 이자에 어려울 간자에다가 고들 정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간자이라고 하는 건 항상 스승님 같으면은 두렵게 대해야 되고, 엄숙한 속에서 두렵게 대해야 하고, 또 만약에 선후배지간 같으면 항상 심사숙고하는 그런 정신자세로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이간정이라. 바르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 말이죠. 이 간정이니 말이죠. 일한여휘면 일한여휘, 일한여휘. 날일자에다가 한자는 막을 한자를 하기도 하고 한갈 한자를 하기도 하죠. 문문안에다 나무 목자 쓴 그것을 방에 앉아서 달빛을 보면 한가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집을 가다 보면 문이 잠겨 있으면 막힐 한자도 볼 수가 있고, 이 한가할 한자가 여기에서는 익힐 한자를 봐야 됩니다. 일한여위 하는 데에 날일 익힐한 수레여 휘자는 호위할 휘자를 여기에서는 무리휘 이렇게 해야 돼. 무리 날로 일한여 날로 그 수레와 무리에 익히면, 그러면 수레는 뭘 가지고 왜 수레라고 하느냐? 수레라고 하는 집단 생활을 할 때에 하는 용어를 여라고 했어요. 집단 생활. 내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대중으로서 어떠한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는 데는 여위라고, 여위, 수레 여자, 위자를 무리 위자를 하기도 하고, 막을 호위할 휘자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무리휘. 이래서 여러 무리를 익힌다 하는 것은 여러 무리와 서로 접촉을 해서 알게 하면, 날로 여러 무리를 알게 함이면 곧 이유영하니라. 이래서 여러 무리를 익히면은 여러 무리를 익히면 이유영하니라. 가는 바가 이룰 것이니라. 그 생활하는 것이, 가는 바가 하는 것은 그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대중성으로서 행동하는 그것이 이롭다. 그것이 좋은 일이다. 이유유황하면 이할자, 이설유자, 바유자, 갈왕자를 썼으니까 가는 바가 이롭다 하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혼자들 말을 하는데, 그 간다는 그 자체가 그러한 어떤 집단이면 집단으로서 구성된 내용에서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육사는 양마축, 좋을 양자, 말맞자, 쫓을 축자, 좋은 벗을 따른다, 좋은 스승님을 이렇게 외신다 해도 되고, 또 좋은 스승님을 따른다 해도 되고, 또 벗과 벗 사이에 서로 따른다 해도 되고, 선후배 지간에 따른다 해도 되고, 이런 말이 축이라는 거, 쫓을 축변 따른다, 모신다, 이런 거 다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요. 그래서 말맞자를 썼다고 좋은 말을 따른다 한다고 해서 말 타고 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하는 걸 하구중마라는 말이 있어요. 하구중마, 벗우, 배울 학자. 중마라 하는 것은 영원한 벗, 영원한 선후배 사이, 이런 것을 공자님도 하구중마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다를 것이 뭐 있느냐, 다 함께 교학상장이니라 했거든. 교학상장이 바로 하구중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역을 해석을 하면서 말맞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좋은 말을 따른다. 그럼 사람이 좋은 말을 따라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자언법 활용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언법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같이 한테 동참해서 대중으로 이렇게 어떤 학문 연말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이 구삼은 양마축이니 좋은 선후배관을 따르고
서로 협조하는 것이니 말이야. 아니. 이 간정하면 그러니까 혼자들 해도 사람이 심사숙고하는데 선후비지가 또 거기에 거기서 아니면 또 위대하신 스승님이 계신다든지 이러면 내 한 개인으로서는 항상 스승님이 계시면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선후비지간이시면 항상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양마축의 이 간정이라 이할 이자 어려울 간자 곧을 정자 어렵게 하고 곧게 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니 하는 말은 이할 이자 이득으로서 이롭다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면 안 되고 좋을 것이니 그래 해야 좋을 것이니 어떻게 모두가 융화가 잘 될 것이니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을 것이니 어렵게 하고 빠르게 함이 좋을 것이니 좋을 것이니 일한 여이면 일한 날일자에다가 한자는 문문 안에 나무 목자로 썼는데 흔히들 그것을 달밤에 집에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달빛을 바라보면 한가할 한자가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익힐 한자로 왜? 이 대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익힘이니까 모든 학문을 연마해서 다 삭고 삭는 그러한 과정을 바로 대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앞서 말한 대로 양마축을 했기 때문에 좋은 벗사이, 좋은 선후배 사이, 또 위대하신 스승님이 모신 자리 이런 것을 다 양마축에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좋은 자리에 내 한 사람으로서 수신이 안 되면 그 참여를 할 수 없겠지요. 내가 수신된 자세라면은 위대한 스승님이 계시면 엄숙한 그 자리니까 항시 이 두려워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선후배 지하이라면 융화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구삼에서 말하는 이간정이라 이간정 이할리자 어려울 건자 고들 정자 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려울 것이니까 이할자를 좋을 자로 좋을 것이니 일한 여이면 일한 날일자에다가 한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가할 한자를 여기서 익힐 한자로 날로 술의 여자와 호의할 밑자는 술의 여자는 무리 여자입니다. 무리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과 밑자도 역시 여러 무리입니다. 여러 무리를 같이 익힌다는 것은 서로 안다는 거예요. 서로 알면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용하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가는 바가 이룰 것이라 하는 것도 여기서 뭐 저리 동을 가고 서로 가고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바가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참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게 좋은 것이다. 혼자 어떤 외톨배기로 혼자 행동하지 말고 대중이 한꺼번에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자리라든지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기술을 연마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배움에 속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동을 해서 한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구중마라고 해요. 하구중마. 하구중마라고 하는 건 마자라고 하는 것이 말마자라 썼지만 실상은 그것이 무리 마자 여러 사람. 그래서 공자님도 제자들이 항상 두려워하고 공자님 앞에서 말을 잘 안 하니 제자들 앞에 공자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보다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앉아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교학상장이 아니더냐. 하구중모가 아니더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주역을 보는 데에 말하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왜곡되게 말맞자 쓰다고 말에 해당되는 거. 뭐 술에 예쳤다고 술에 타워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괴 전체가 대축이라고 하는 건 삭고 그치고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삭는 것은 사람은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모든 것을 연마해서 삭는 것이고 그렇게 배우고 해서 연마해서 샀으면 때로는 그칠 줄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축자가 그칠 축자도 되고 사흘 축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구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여기 한 말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양마축이니 이 간정하니 이란 여희면 이란 여희 날로 그 무리와 같이 동참을 해서 익힌 한자 익히면 이유영하니라.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공자님도 하는 말씀 여기 보면 상활 이유용왕이라 하는 그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잘 배웠으면 다들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하고 뜻을 합치느냐? 응? 여기에 상구하고 뜻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배 전체가 이 삼천대축계의 이 주종계가 상구와 삼천대축계의 주동계니까 그 부삼의 모든 그 실력을 상구하고 뜻을 같이 한다. 이것이 바로 상의, 이래서 상의 합제라, 상활. 여기에서 공자님은 상활, 이유유왕, 가는 바를 두어서 이었다 하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구삼이 상구하고 합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란 여의를 했다. 여러 사람 무리가 한데 모여서 서로 간에 학문을 연마하고 어떤 기술을 익숙하게 익히고 이렇게 해서는 그걸 뿔뿔이 흩어져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럼 상대를 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이유유왕이라.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앞서 말들어서 말맞자가 나왔다. 말맞자가 첫째. 그러고 술의 여자가 나왔다. 여. 술의 여자. 그러면 말맞자는 건괴. 건괴가 짐승을 말에 해당된다 했고, 그 다음에 이 오행으로는 건괴는 금에 해당되니까 술의 여자가, 역시 술의 여자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두 글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고. 또 안 그러면 이 괴가 동하면은, 구삼이 동하면은, 네 개가 태위 택이 되니까, 태위 택이 되면 또 역시 오행으로 금이 되니, 또 역시 술의 여자라,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도 있고, 이 주역이라 하는 것은 항상 상상의 학문이니까, 어떤 그 형상을 구상화해서 문자화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잘 이렇게, 말하자면 그 이치를 찾아보는 그러한 것이 아주 또 깊은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사에 가보겠습니다. 육사는 동우지 고이니 원길하니라. 동우지 고이니 원길하니라. 동우 아이 동자 소우자 동우지 곡 갈지자 곡자는 뿔곡자입니다. 뿔 어린 송아지의 뿔이니 크게 좋을 것이니라. 참 주역 외국은 참 이상한 학문이요. 자, 말도 나왔다, 소리도 나왔다, 송아지도 나왔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물에 비유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인간 생활 속에다가 깊숙이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놨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의 학문은 사서 삼경에 통달 안 하면 이거 못 배운다겠어요. 옛날부터. 그 한 예를 여기서 간단히 접어놓고 하나 말할까요? 이런 말로 하나 할게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로 씁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그 옛날 집에서는 해소란 말을 많이 해요. 해소하시는 모르겠습니다. 기침을 해소라고 해요. 기침해. 숫자는 역시 기침 숫자입니다. 그래서 해소라 이렇게 말하죠. 해소라는 것이 가정에로서 한 그 위치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침 소리 말하는 건데, 이것을 대중성을 보는 아주 아름다운 시구절을 말했거든요. 해소라는 것이. 그러면은 해자는 역시 기침 해자에다 기침 숫자를 썼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기침이라고 하지. 기침이라고 하지 그걸 시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사서 삼경의 책을 읽고 서경에 가면은 해소라는 것이 어느 한 문장가가 시를 너무 잘 읊으니 뱉으면 나오고 뱉으면 나오는 거라. 말하자면 이 말만 뱉으면 시라. 이래서 그것을 비유하기를 기침에다 비유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주역의 문장이 바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나가는 말이 앞서 읽었듯이, 그러니 이 양마축인이에서 좋을 양자에다가 말맞자에다가 쫓을 축자로서 좋은 말을 쫓으니까 말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나 뒷말을 보라 이 말. 뒷말이 뭐냐면 이 간정하니, 물론 말 타고 다니는데 조심해야 되겠지.
이란 여이면 이란 날일자에다가 있길 한자에다가 술의 여자에다가 물이 위자를 썼단 말이에요. 물이 위. 그러니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냐면 암말에 양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학문을 하든 기술을 익히든 어떤 예술을 하든 그러한 것을 과정에 이래 그 진행한 한 내용의 그 별칭, 특별한 다른 말, 별칭을 거기다 써놨다 이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 말의 표시를 말맞이를 쓸 수 있다. 또 수리엘자를 쓸 수 있다. 그거는 이 괴의 형상에서 이 괴가 갖고 있는 그 말하자면은 형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그 괴가 갖고 있는 오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얻을 수 있는 말이고 그러나 실상 내용은 학문이다. 학문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학문이 아니고 대중이 여러 사람 한테 모여서 하는 학문의 한 구체성을 요약해서 해놓은 말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은 이 학문에 대한 사서, 삼경, 문장에 대한 것을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 문장을 해석하기에 극히 힘이 든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삼은 여럿이 대동해서 학문을 하는 것은 상대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상대가 있잖아요. 내가 실력을 쌓음으로 해서 내 실력을 상대가 내가 그 실력 쌓은 것을 어디 가서 맞으면 써먹는다 그러죠.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대가 있다. 그러면 이 구삼의 상대는 누구냐? 이 삼천대축계의 이 총괄적으로 이 주동계가 된 상구가 된다. 상구하고 응원했다. 이 말이 이 공자님 하는 말이 상활 이유유함 가는 바를 둬서 이롭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상합지에라 상 우여와 뜻을 합함이라. 무슨 우여? 그럼 여기서 우여 누구냐? 이 하나 둘 셋 상구가 된다 이거야. 자, 그다음 앞서 말한 육사예가 있습니다. 육사는 동우지 복인이 원기라니 동우 아이동 소우 으뜸은 좋을 길 동우지 아이동 소우 곡자는 송아지 뿔곡자입니다. 뿔곡 어린 송아지의 뿔 원기니라 크게 좋을 것이다. 아이동자니까 어린 송아 되지요. 아이동이 어린 송자니까 소우자는 송아지 것이고 그 어린 송아지의 뿔이니 원기나니라. 어떻게 어린 송아지의 뿔인데 원기나냐? 어린 송아지의 뿔인데 원기나냐? 어떻게 해서 뿔곡자가 여기서 나오느냐? 뿔곡자, 뿔곡. 네? 이해하시겠어요? 뿔곡자를요? 이 괴를 앞서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괴를 볼 때는 괴사를 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괴사. 이 괴사가, 괴 제목이 대축이거든요. 대축. 큰데 사흘축, 큰데 그칠축.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면. 그럼 뭐를 쌓고 뭐를 그치느냐. 배워야만 그칠 줄도 알고 갈 줄도 알지요. 그래서 안 배우면 지지지라 가요계하며 지종종계라 가요전의를 못하거든. 배워야 지종도 할 수 있고 지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뿔곡자 그럼 소의 뿔이라 할 거면 소로서 본다. 소로서 곡이라 하면 시험할 곡자입니다. 시험할 곡. 뭘 시험합니까? 여기에서 깎은 실력 여기에서 이제 발휘를 해야지요. 어디 입사시험을 한번 쳐봐야지요. 만약에 그럴 것이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봐야죠. 곡시험에 시험할 곡. 시험할 곡. 그럼 동우는 뭐냐? 초생. 흔히 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뭡니까? 그거라 그러죠. 사가. 초사가 있고, 중사가 있고, 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사가 있죠. 네 가지 사가 있죠. 초사는 처음 선비, 초학자, 처음 배운 사람이 시험해보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처음 배운 사람이 시험해보는 것이 어떤 시험을 해보느냐. 내가 했는 학문이 과연 보람이 있는가, 보람이 없는가
입사 시험 치우면 알 거 아니겠어요? 시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곡이라 하는 글자는 뿔곡자라 하는 것은 흔히들 말하자면 강하다, 강건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 이 곡이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연습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구하고 육사는 음입니다. 이 초구를 그치게 하는 것도 육사고 이 동우가 되는 것도 초구 때문에 동자가 온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초학자를 동우라고 했어요. 동우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초학자가 처음으로 시험해보니 이기가 양양하지요. 왜? 사욕이 없으니까. 자기가 배운 데 소신껏 하니까 크게 좋은 것이죠. 그러면 자질을 갖추었으니까 입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처음은 입사를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회사의 중력으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 동우시곡이라 첫 초학자 선비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이 동우시곡이라는 말로서 표시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소가 뿔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를 하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학문을 해는 사람이라면 그런 정도 수준은 돼야 그래도 뭐 이바구가 되고 말하자면 할 거 아니요. 어느 책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동우지곡이라 한다고 소로서 많은 용어는 동우로서 소를 뱉어놨지만 우리 인간과의 관계되는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함축해 놓은 것이지 소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이 말. 용어를 그래 써놓은 것이지. 이러하기 때문에 동우라 초학자 선비가 사회에 나아가려고 곡자는 시험할 곡자입니다. 분명히 시험을 해보니 참말로 좋다. 이런 그 공자님 하는 말이 상활 육사의 이 원길이라 하는 이 말은 육사의 원길이라 하는 것은 참말로 좋은 것이다. 참말로 좋다. 유희해라. 있을 유자 기쁠 유자 기쁨이 있다. 그럼 기쁨이 있다는 기쁠 희자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희망 있을 유자 기쁠 유자 희망 희자라는 말 희망이 있다. 가능하다. 그 사람 자질이 첫 시험에 만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앞으로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이미 갖췄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고가 밑에 있으니까 육사가 완전히 동우지곡으로서 모든 자질을 갖추었으니 이 유고가 감히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신하가 이렇게 부병한데 이 말하자면은 제위자니까 군이 임금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군이 임금의 위는 천이라 하늘의 자리라 이런 말 하죠. 그럼 하늘의 자리는 뭡니까? 예? 중생효본이라 중생효본 무리중 생자는 목숨 생자입니다. 날생자가 모든 목숨이 본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본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고는 하늘의 자리니까 육사, 이하, 구삼, 구이, 초가 모두 여기 본받는 것이죠. 그럼 이건 백성의 위치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백성이 잘못되면 이 임금 책임 아니겠어요? 어느 한 가정에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만약에 폐륜하면은 그 부모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유고가 바로 이 동우지고 하는 신하를 도우니 아주 기분이 좋죠. 뭐. 이 유고는 많은 것이 좋은 것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육사의 그 동우지곡이라는 것은 초선비가 시험을 해서 참 아주 그 시험의 이 어떤 내용이 아주 충만하니까 얼마든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했듯이 아이 동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소우자가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이 곡자, 이 흔히들
송아지 뿔곡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시험할 곡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 동자가 나오고 또 소우자가 나오고 또 뿔곡자가 나오고 이 세 글자가 나온 게 왜 나오느냐. 맨 먼저 아이 동자가 나온 것은 외계가 칠간 사는 소녀지요. 그렇죠? 칠간 사는 소녀고 육감수는 중남이고 또 사신매는 장남이 되지요. 그래서 칠간산 소남이니까는 아이 동자가 나올 수 있고 소녀니까 아이 동자가 나오고 소우자는 외계가 중산간이니까 산이니까 소우자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럼 세 번째는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뿔곡자가 나오죠. 뿔곡. 어린 소 뿔곡자 하기도 하고 시험하는 곡자를 하고 이 곡자 이 곡이 나온 것은 왜 나왔느냐. 외혹계를 띄봅시다. 2, 3, 4 3, 4, 5 중진내가 나오죠. 외혹계 중진내에서 이 뿔곡자가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오는 그 원인인 우리가 추역을 보는데 이러한 법칙을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법칙을 이 외혹계, 착종계, 도정계, 배합계 이런 것을 다 뜯어보는 그것을 갖다가 이 보는 총체적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관망이래. 관망. 관자를 이 볼관자를 두루관자를 두루 망자는 볼망자, 바라볼망자, 관망, 두루두루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추역은 절대 두루두루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루두루 보는 그런 형상을 말한 것이고, 자, 이번에는 유고에 가보겠습니다. 유고는 분돈지안이 기란이라. 분돈지아. 분자는 돼지 불알깔 분자입니다. 돼지 불알깔 분자입니다. 돈자는 돼지 돈자고 분돈지야 갈지자에 어금니 아자를 썼습니다. 이 유어는 분돈지안이 기란이라. 돼지 불깔 분자 또 돼지 돈자 갈지자 어금니 아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돈지안이 기란이라. 그러면 앞에서 육사에서는 동우라 했습니다. 어린 송아지의 뿌리니 크기 좋다. 어린 소라 하는 것은 많은 초학자에게 비교했고, 초학자, 처음 배운 학자에게 비교했고, 곡이라 하는 것은 초학자가 처음 사회에 나아가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시험해보는 것을 곡이라고 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많은 용어는 동우지고겠지만, 거기에 비교했다, 이렇게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도 육사원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유시다. 예설유자에다가 깃벌유자를 바랄망자가 각각 바랄 시자, 바람이 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 그럼 이제 이 유고에 와서 유고는 분돈지안이 기란이라. 분돈, 돼지 불깔 분, 돼지 돈, 갈지 어금니아. 그러니 불을 깐 돼지의 어금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유고가 군이 자리죠. 군이 자리인데 이 군이 자리를 군도 백성 없는 군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백성이 있어야 군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군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이 있고 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사람의 우리 인사라도 인사를 비유했을 때에는 분돈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분돈. 그리고 돼지, 불간 그 돼지를 우리 사람으로 어떻게 그것을 비유하게 되냐. 참 어려운 문제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간 돼지를 사람에게 비유했다면 그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분돈이라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분돈이라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역경칸이 추역으로 역경을 가지요. 그러나 그 역경이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경륜을 쌓고 사가지고
사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 경우를 능가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6호의 군의 자리가 우리 역사상으로 이 어느 임금에다 비유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 여러분께서는. 네. 이 자리를 누구한테 비교를 했느냐 하면은 흔히들 우리가 풍천소 축계에 육사에 가서 육사는 미룬 부르는 풍천소 축계에 미룬 부르는 자석일세라하고도 육사를 가지고 문왕님에게 비교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이 유고는 오나라의 뭡니까? 회침, 오나라 회침에게 회침 재상에게 비교를 했어요. 오나라 회침 재상. 오나라 회침 재상이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7전8기 하죠. 7전8기.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서는 그럼 최후까지 버티는 것이죠. 그러니 오나라의 회침 재상이 이 유고에 해당되는 게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분론이라는 것이 바로 대지 불을 깐다는 것은 대지 그 전체 자체를 길을 꺾는 거예요. 길을. 그럼 그 길을 꺾어보시니까 앞으로의 비가 없는 거죠. 불을 깎았으니까 종자를 못 퍼주는 거죠. 그렇건만 끝까지 오나라 회침 재상은 끝까지 7전8기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결국은 패망을 했지만도 그러나 이 유고자리를 오나라 그 회침 재상에게 비교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니 이 분돈지하라 하는 것은 돼지 불을 깐 어금이니 그러면 어금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는 뿔을 의미하고 돼지는 어금니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흔히들 강한 것을 돼지 어금니에다 비교하고 아주 고른 것을 이 소 뿔에다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불을 까버리면 어금니는 힘이 없었죠. 그러면 기가 꺾여버려. 그래서 오나라의 최침장수가 최침재상이 그 불을 깐 그런 정도의 길을 꺾었건만해도 누가? 제왕이. 왜? 자기보다 훨씬 인격이 좋으니까 백성이 회침에게 다 몰려간다 이 말이에요. 몰려가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회침을 몇 번이나 그 어떤 저격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어떤 앞길을 막아버린다 이런 말이죠. 이래 했건 끝까지 이 회침 재상은 끝까지 어떤 그 영역 여기에 치우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 나라를 구하려고 끝까지 이 노력을 해야 하는 말은 충신이죠. 결국은 이제 충신으로 이제 그게 밝혀졌으니까 회침 재상이 유명하다는 말이 이제 나왔답니다. 그러니 이 유고를 회침 재상에다 비교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 유고는 분돈지하니 돼지 불을 깐 어금니니 그러면 돼지 어금니가 힘이 없어졌다 이 말 없어졌으니 길하니라. 그러니 길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막강을 그대로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무지막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만 불을 깐 돼지가 되니 무지막지하는 것이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숨을 돌려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6호를 다시 한번 본 설명을 하고 상구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6호는 분돈지하니 길하니라. 분돈 분은 돼지 불가를 분자, 돈자는 돼지 돈자, 이 아자는 어금니 아자, 불을 깐 돼지의 어금니. 그러니 돼지의 길을 꺾어 부렸으니 돼지의 어금니가 말하자면 기가 꺾인 것을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인간사로 가져와서 비교를 하면은 그 한 인격적인 면을 비하면은 오나라의 회침재상에게 해당된다는 말 앞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대동적으로 이 임금 위치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면 자선수행, 스스로
모든 일을 남의 도움 없이 행하되 또 그러면 남의 어떤 불의한 짓 말하자면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용납 안 하는 정의로움이지 이런 것이 되고 임금 위치에서 본다면은 백성이 만약에 그 어떤 사악에 젖으면은 그 사악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분돈지하에 해당되는 그런 예유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사나 유고나 이 모두가 말하자면은 초구, 부의를 이렇게 이 거치하는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위력을 가지고 있더니. 그러나 이 거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거치는 게 아니고 자중할 때 자중하고 거칠 때 거칠 줄 아는 말하자면은 소왕대례하는 소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군자가 하는 행세 이런 것을 이 육사나 유고가 하는 소왕대례라는 것은 소왕은 소인이 하는 일을 소왕이라고 했어요. 대례는 군자가 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천지빗계에 소왕이 있었고 또 지천택계에 대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상적으로 우리 일반 상식적인 말할 때 소왕이다, 대례다 하면 소왕이라는 것은 소인이 하는 일을 비유했고 대왕하면은 군자가 하는 일을 비교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는 비사체 용어라 그러지 흔히들 말하자면 요약된 말 앞뒤를 딱 잘라버리고 요약된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어떤 학문이든 우리가 비단 이 주역뿐 아니라 어떠한 학문을 해도 이렇게 길을 갑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좋은 정자가 있어요. 좋은 정자가. 그럼 그 정자 이렇게 걸어놓은 현액이 있습니다. 말씀 흔히들 간판이라고 그러죠. 현액에 보면 뭘 썼냐면은 낙천장이라. 낙천장. 즐거울 낙자에다가 하늘 청자에다가 이 정자가 써놨다면 낙천정이라. 참 좋죠. 그러면 낙천정이 왜 좋은지를 한번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은 쉽게 말 못합니다. 왜냐? 낙자는 낙자대로 한 뜻이 있고 하늘천자대로 한 뜻이 있고 정자는 물론 정자니까 정자를 말 때 하늘천자하고 낙자로 두 글자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그 정자를 압니다. 이 주역이 바로 그런 학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대축하면 큰 대자 하나 사오실 때 둘이 크게 그쳤다 서져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큰 대자를 하는 것은 앞서도 말듯이 양을 또 표시하고 때로는 군자도 표시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거죠. 보시상화에 가죠. 보시상화. 널리 항상 베풀어주는 거. 요즘 말하자면 밥집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보니까 생명의 밥집 하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자기들 사채 털어가지고 배고픈 사람 그 밥 한 끼 이렇게 먹여주는 거. 그 보시상화가 있어요. 상화에다 항상 상자에다가 항상 항자. 항상 보시하는 거. 그렇듯이 낙천정이라고 했는데 낙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으로 낙자가 참 이 글자의 뜻이 넓습니다. 즐거우려고 하면 끝났죠. 낙자는 낙유상화 낙이라. 낙이라는 낙유상화. 항상 즐거움으로써 만인을 화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낙천인 뭡니까? 이 자리는 만인이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다. 만인이. 누구든지 와서 이 자리에서 다 쉬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다 한 수 읊을 수 있고 이걸 낙이라고 그랬어요. 내 혼자 이렇게 즐기는 것이 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낙이라고 하는 건 만인이 즐기는 걸 낙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논어에 주역 공부하다가 논어 책 읽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바로 뭐냐 하면 주역을 배우는 이제 하는 기초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낙이라 하는 것은 논의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논의 첫머리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기 시섭지면 부력이 열호화, 기쁠 열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붕이 자원방내면 부력 낙호화, 즐거운 낙자를 썼습니다. 이래서 열호화 하는 것은
하기 시습이면 불역 연로하는데 기쁜 열자는 내 개인으로 기쁜 것이고, 내 개인으로 무슨 학문하다 글자를 해설을 못하다 그 글자를 뜻받아 해설을 하면 즐겁다든지, 내 개인으로 속으로 실력을 살 때 하나하나 배워나가니 그게 즐거움이고, 그걸 내 개인의 날이고, 또 이제 유붕이 자원방명이면 불역 낙호 하는 저 먼데 있는 벌까지도 나의 그 인품을 알고 찾아와서 같이 즐겁다면 이것은 여러 사람이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낙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즐기는 것이고, 열이라 하는 내 개인이 즐기는 것이고, 그렇듯이 여기서 지금 말한 이 유고에 분논지안이 길하니라. 돼지의 불을 깐 돼지의 어금니니 길하다. 조절을 하는 것이죠. 조절. 너무 강해도 안 되니까 조절을 할 수 있으니, 그러면 대중이 모이는데 내 한 사람 잘나는 척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유할 수 있는, 서로 유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서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몸가짐, 정신 자세, 이것이 바로 조절이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분돈지하를 하는 것은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유약해도 안 되고, 아주 평성하게, 평등하게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이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하는 해설을 그렇게 널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선 이 사서에서 그런 걸 다 아셔야 됩니다. 사서에서 그런 것을 아시고 이 규역에 와서 이런 문장을 해설하면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첫날에 하기 시습이면 불역이 연로하는 기쁜 열자는 다 개개인이 기쁜 것이고, 또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말이 유봉이 자원방내면 불역 낙호화하는 낙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즐거운 것이고, 세 번째는 뭘 했냐면 유봉이 자원방내 불역 군자호와 불역 낙호화, 그 다음 세 번째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 군자호화, 이제 논에 이렇게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 군자호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시습비명 불역 열호화, 그 다음에 유봉이 자원방내면 불역 낙호화, 세 번째 이제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 군자호화, 이 3호거든요. 이제 3호. 요 3호 끝에 이제 세 가지 해설을 종합해서 해놓은 말이 뭐냐 하면 열지심, 낙주발, 산재외, 요렇게 그 논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학문을 하는데 글을 보는 높낮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육사에서는 뭐라 했냐면 동우지 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곡자를, 뿔곡자를 시험할 곡자라고 했거든. 또 여기서는 유고에서는 뭐냐 분돈지안이 했단 말이에요. 불간 돼지의 어금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말 해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서의 이런 문장 높이를 보면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이어서 요거에서 하는 말이 요거는 분돈지안이 길하지라. 요거는 불간 돼지의 어금니니, 어금니가 막강하다. 그 돼지에는 어금니가 강하고 소에는 뿌리 강하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 그 삼위강이요, 삼위강, 또 삼위강이요, 우각강이요, 돈치강이요, 이런 말이거든요. 삼위강, 삼위강 아시에? 삼위강. 뱀은 꼬리가 힘이 최고시답니다. 뱀이 꼬리를 휘내치면 바로 용이 그것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뱀은 그 삼위강이요, 뱀은 꼬리가 강하요. 우각강이요, 소는 뿔이 강하요. 그리고 돈각치요, 돈은 돼지는 이빨이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짐승을 우리 이제 어떤 그 강률에 비유를 해서 여기다 문장을 짜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유고에 지금 분돈지하, 분돈지하, 불간 돼지의 어금니, 불을 깎은다 하는데 길을 꺾어본다. 길을 꺾어보면 뭐가 됩니까? 종자를 못 받는 것이죠. 그래 되면 이 어금니가 강해질 수 없이 자연적으로 순해진다. 순할 순자가 바로 무슨 순자냐? 다스릴 순자요, 순조로울 순자죠. 그럼 순조로워진 것이죠. 나보다 뛰어난 별난 짓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앞서 말했듯이 오나라,
오나라의 그 해치 재상에게 비교했다는 해치 재상이죠. 해치 재상이 원체 강했는데 끝까지 강하니까 이 임금이 있다가 그것을 자기보다 능가할 수 있으니까 꺾었단 말이에요. 꺾으면 이 오치 재상은 개인의 치욕으로서 칩으로서 어떤 그 권력으로서 한 것이 아니었고 만 백성은 오나라가 기록 패망했지만 오나라를 끝까지 구하려고 말씀 충신이죠. 그래서 고일에 가서 참 이 회치재상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분돈지하기를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 이제 그 돼지 불갈 분자에서 어금니 야자가 나온 거는 돼지 돈자가 나온 것은 왜 돼지 돈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 내호계를 하는 띠 봅시다. 2, 3, 4 요라면 내호계지요. 3, 4, 5 외호계지요. 그러면 진이 나왔지요. 진은 동물로는 용이 나왔습니다. 용이죠. 용이 나왔는데 이 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돼지 돈자가 나오는 것은 용이나 돼지나 짐승은 다르지만은 이 형국상으로는 가치관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돼지 돈자가 나올 수 있었고 또 외계를 보면은 중상간이 되니까 역시 또 돼지 돈자가 나올 수 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금니 아자가 나왔습니다. 어금니 아자, 어금니야 분돈지하 하는 데서 어금니 아자죠. 이 어금니 아자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외계에서 중상간에서 아가 나오죠. 치아하는 데서 아가 나오죠. 이제 이렇게 해서 분돈이라는 두 글자가 나왔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전부가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나라의 그 회치재상도 개인의 영역을 누리고자 끝까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을 구하기 위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구했고 그러니까 이 초구에서 구에서 구삼에서 이 모든 것을 내용을 보면은 개인 행동이 아니고 학문을 해도 대동으로 같이 또 학문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학문에서도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이 남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춤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산천 대축계가 대축이 하는 내용이 흔히들 이 대축은 이정하니 불가시 가면 길하다 하니까 뭐 절의 중인가 뭐 목사인가 이런 쪽으로 비유를 해서 말은 그건 덜토당토 안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구에 가보겠습니다. 상구 상구는 하천지군이 평하니라. 상구는 하천지구요 도대행하니라 했습니다. 이 상구는 하천지구요 하천지군이 평하다. 하천 어찌하자 여기서 어찌하자 하늘 천자 거리 구자 어느 하늘의 거리요 어느 하늘의 거리요 평하니라. 어느 하늘의 거리 어느 하늘에 어찌하자 하늘 천자 거리 구자 어느 하늘의 거리요 평하니라.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하죠. 화련반통 화련단통 이런 말 하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갖춤 잘 갖춰졌죠. 우리 상구는 완전히 분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음양관계로는 이 육음자리에 양이 있으니 제자리도 아니고 그것도 또 맨 위에 있고 이러니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삼천 대축계는 유독 학문과 또 자선의 어떤 보시정신과 어떤 또 그 선교 또 신앙 여기에다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 상구는 아주 독특하죠. 하천지구요 형만이라 갖춘 걸 다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화른 반통한 그 완전 우리가 득도상통이라 득도상통 항상 도를 얻어서 그것이 다 통과했다. 득도상통했다 이런 말 하죠. 이 상구는 이미 득도를 해서
통달한 거예요. 그러니 하천지구요 형하니라. 어느 하늘의 거리요 형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느 하늘의 결이 향하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어느 하늘 하는 거리 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리 구자. 거리 구자가 나온 것은 역시 말하자면 이 괴가 네 괴는 하늘이고 네 괴는 산인데 이 거리 구자를 하는 구. 이 여기서 이 거리 구자가 나오는 거 거리 구자. 거리 구라 하는 것은 뭘 가지고 거리 구라 하느냐 하면 구. 길을 가지고 구라 하는데 구라는 것은 만충, 가득할 만 채울 충, 가득히 찼을 때 구가 되는 것이고, 가득히 한지 도가 되는 것이고, 로가 되는, 길도자 되는 것이고, 가득히 차면 구가 되는 것이고, 한 충만 그러죠. 그걸 만구,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 상구는 하천지구요 형하니라. 어느 하늘의 거리요 형통하니라. 그러니까 사통오달, 통달한 것이죠. 그러니 공자님도 여기 사실 말을 보시면 상활 하천지구요 도대행이라. 도대행. 도가 크게 행하였다. 아주 크게 행했다. 아주 화련반통했다. 이 상구에는 이렇게 상구에는 이 산천대축의 주요가 상구지만은 하천지구 할 정도라면은 어느 한 거리를 하늘 거리를 흔히들 뭐랍니까? 활보라 그러죠. 활보한다. 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통달이죠. 통달했으니까 더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 여기 하는 말이 뭐냐면 하천지구요 도대행예라. 어느 한해 거리라 하는 것은 이 말하자면 활달한 건데 사방 통달한 건데 도가 통달했다. 그럼 도가 통달했다는 뭐냐? 이미 사람으로서는 갖출 걸 다 갖추고 천신박해가 없으니 그러면 누구한테 해당되겠어요? 여임금, 순임금에 해당되겠죠. 예? 아니면 우임금, 탕임금에 해당되겠죠. 이런 그 성인의 자기를 갖춘 자리가 바로 하천지구요 도대행예라. 도가 이미 크게 행해져 있다. 도가 크게 행해진 것이 바로 뭐냐면 천심을 다 꿰뚫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임금, 순임금, 천심을 꿰뚫을 봐. 천심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 마음을 꿰뚫을 봤기 때문에 윤지벌중이라는 네 글자로서 유정유일에다가 또 거기다가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한 이 16글자로 중용이라 하는 호칭을 만들었죠. 물론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님이 호칭을 했지만 또 공자님이 그 16글자를 보시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글자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니 여기서 지금 상구의 하천지구요 도대행이라 하는 것은 어느 하늘에 거리요 하는 그 말 자체가 사통오달했으니 통달했으니 만사에 통달했으니 이 말입니다. 이 만사에 통달했으니 공자님도 상활 하천지구요 도대행이라 사방 통달했어. 이것이 바로 크게 도를 향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서없이 이렇게 해서 잠깐 좀 쉬어서 다음 표제로 넘어가겠습니다.